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헌신과 봉사, 참 부담스러운 용어입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헌신과 봉사를 요청하는데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 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에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서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막이라고 번역해도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1절에서 11절까지가 아니고 원래 설교를 한다면 마지막 절인 89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상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게 빠르게 듣기 성경으로 읽어도 한 10분이 걸리더라고요. 한 장을 다 읽는데 오늘 그런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2달 정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한 11개월 동안 머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주고 기록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여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막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그죠?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교회에,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적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뜻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을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라고 그렇게 적용한다면 성막을 세우는 원리, 성막을 유지하는 원리가 곧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며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 헌신과 봉사입니다. 교회는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고 헌신과 봉사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괴소함을 받은 자의 감독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서 핵심은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냥 헌금에만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헌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하여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헌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고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봉사로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나의 봉사로 유지되는 교회, 여기저기 나의 손때가 묻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의 헌신이 보태진 교회, 여기저기 나의 봉사의 손때가 묻은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고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왜 주님은 그런 초대를 하실까요? 왜 주님은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여기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은혜 충만하여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역시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참 자세히 들어보면 기분이 좀 상하는 용어인데요, 종교시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용어를 만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려면 종교시설단에 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 당연히 종교시설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기분이 좀 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서 종교시설이라고 합니다.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는지, 그냥 점검 나가서 열 체크 잘하고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종교시설. 그런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혈관과 신경이 통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점검 나가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점검의 대상인 종교시설인지를 몰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모임, 심지어 살아계신 주님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자 우리의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의 봉사로 유지되는 교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헌신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주인인 오직 헌신하신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누가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헌신하는 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은 여러 가지 다양한 헌신들이 있겠죠.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헌신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의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봉사의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보태진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나의 손때가 묻은 곳이 어디인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부족함이 있었다면 내년 2022년도에는 더욱더 여러분의 봉사의 그런 손때, 헌신의 손때가 구석구석 묻어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토요일 되면 또 주일 저녁이 되면 목사님께서 꼭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동구청 주차장입니다. 왜?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자리라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걸어오면 5분이면 옵니다. 차 대고 참 쉬엄쉬엄 와도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의 헌신, 10분의 그 섬김, 그 10분의 그 봉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곳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강구에 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주님이 초대하셨는데 혹시 내가 먼저 제일 그 초대에 응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올 것은 그 자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가득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곳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열망과 그런 사모함으로 이름이 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이곳은 내가 1년 동안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섬긴다고 합니다. 좀 제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조절해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섬기도 좋은데 그 축복의 자리는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나눠서 합시다.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 수정교회,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헌신과 봉사를 하되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 모두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주님은 그런 수정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고 우리 수정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는 수정교회. 사실 오늘 본문은 89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죠. 다 읽기 너무 길어서 11절까지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7장을 쭉 보시면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7절까지 그렇게 읽고 18절부터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파 이름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83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길까? 짧게 하면 얼마든지 짧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이 본문을 기록하셨을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12지파가 똑같이 헌물을 드렸더라. 이하동문. 우리 수료식이나 상장 수여식 할 때 시간 많이 줄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 딱 부르고 이하동문. 유다지파 이하동문, 스불론 지파 이하동문.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일일이 다 이렇게 그 목록들을, 그 지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짚어가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모두의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 모두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7장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뜻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 모두에게 교회를 선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헌신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모두가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 세상이 어렵지 않느냐? 세상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어둡고 힘든 곳에 너희들이 소망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희망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광야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신데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시대지만 모이기 힘든 그런 시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각자가 한 분야씩 작은 부분들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대로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다시 보시면 길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지루합니다. 뭐가 이걸 누가 누구를 무엇을 바치고 내용이 다르면 또 읽을 만한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참 지루하다. 에이, 읽지 말자. 이하동문. 내가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헌신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의 헌신을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를 한 것처럼 그 광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그 섬김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입장에서는 목사지만 좀 지루한 감이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지루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읽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사람, 그 이름이 기록된 그 당사자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루했을까요? 아니면 참 기뻤을까요? 네, 기뻤을 것입니다. 언제 내 이름이 나오나? 끝까지 읽어보니까 마지막이더라도 여기에 내 이름이 있네, 내 이름 석자 기록되어 있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작은 헌신 하나하나까지, 작은 봉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혹시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억했다가 격려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싶은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목사님은 몰라줄까? 한번 칭찬해 줄 법도 한데 쌩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네?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그 봉사와 그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하동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여러분, 이 말이 격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한들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022년도에는 나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발품을 팔았다. 그럴 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섬기기 힘들고 괴로운 그 자리에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그 자리, 교사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고 선생님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커서도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찬양대 자리
우리 성도들이 또 새로운 가족들, 이런 성도들이 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많이 양보해 주시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여러분 곳곳에 살펴보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봉사의 초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은 주일에 차량 봉사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분만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봉사를 하신다면, 아유 남자만 합니까? 저도 운전 잘합니다 목사님. 여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저한테도 1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나누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안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봉사의 자리, 이런 섬김의 자리 탁 한번 섬겨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를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고 유지된다.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